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71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13절, 여러분 14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읽으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처음 신앙생활할 때 보면 구원의 확신이란 말을 참 많이 쓰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뭐 부흥회나 사경회 같은 그런 집회가 있으면 뭐 첫째 날 밤이 되었든 마지막 날 저녁이 되었든 항상 구원의 확신을 묻는 질문을 거의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전폭이나 전도할 때 흔히 묻는 질문처럼 당신이 오늘 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 구원의 확신을 가질만 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사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가진 것일까요? 저도 이런 목회자다 보니까 또 한 명의 또 성도로서 이 질문과 이 고민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된 구원의 확신은 자신의 구원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끔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고 주님으로부터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신뢰할 때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고 거꾸로 예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를 묻고 예수님이 친절하게 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 오늘 제목으로 두 사건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초두에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 그렇습니다. 오늘 두 사건은 다른 별개의 사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를 너무나 그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에서 첫 번째 사건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 2절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그 책망하는 그 요체를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들이 어린아이 같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직접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이 어린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 같은 느낌을 언뜻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어른들보다 더 좋아하신다는 느낌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음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책망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환영하고 축복하시는 이 두 얘기가 어떻게 조합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린아이를 부정적으로 보신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말인가요? 성경 이해에서 문맥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게 문맥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문맥인 어제 본문은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지나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뜬금없이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들어가 보면 뜬금없이 얘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그 안에 배경과 문맥이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께 시험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으로 질문을 하는데 이혼 문제를 거론하지만 그 속 내용은요, 사실 이혼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남성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구축해가는 유대 사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거든요. 극도로 남성 중심적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런 생각의 중심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성에 대한 그 남성의 편견, 이것을 건듭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사람 숫자를 카운트할 때 남자를 제외한 여성, 또 유아는 숫자에 들지도 못하는 그런 무시와 편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 남자들, 그 중심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편견을 우리 예수님께서 깨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이 여성에 대한 편견을 깨뜨렸다면요, 오늘 본문은요, 누구에 대한 편견을 깨뜨린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 유아에 대한 편견.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여성보다 무시받은 존재가 있다면 바로 어린아이, 유아입니다. 이게 제가 가만히 보면 이 문화의, 문명의 이렇게 수준이 높아질수록 여성, 그리고 특별히 아이에 대한 이 존중과 보호가 높아지는 거죠.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이 한 0세에서 10세 미만의 사람을 유아, 어린아이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아를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은 어제 본문에서 여성을 무시한 대상이 바리새인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유아를 무시한 대상이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제 본문은 예수님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본문은 지금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대상이 누구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을요 제대로 묵상하면 이게 굉장히 절망스러운 게 예수님을 3년 가까이 따라다니고 1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 훈련받은 게 아니고 뭐 거의 24시간 자는 시간 빼고 다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3년 풀타임으로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제자 훈련 수료 예배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무시하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마도 사람들이 자신의 그 아이들, 자식들을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기 아이를 쭉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본문의 표현에 하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꾸짖거늘. 언뜻 보면요, 제자들이 막 사람들의 너무 시달리고 피곤한 예수님에 대한 배려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절을 읽어보시면 이 제자들의 꾸짖음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14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화를 낸다. 이거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화를 잘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안문맥에서 정말 나쁜 바리새인들에게도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리새인들에게 화낸 것보다 훨씬 더 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3년을 제자 훈련 받았는데 이러고 있는 모습을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노아시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가나크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표현이 좀 되어 있는데 그냥 조금 마음이 상하신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이 몹시 상해서 감정적으로 아주 격분한 상태를 이 단어가 담고 있습니다. 아가나크테오라는 단어가. 안문맥에서 바리새인에게도 이렇게 격분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격분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옆에 1년 가도 화 한 번 안 내는 사람이 처음 보는 모습을 보이면서 화를 냈다. 그럼 우리 사람으로서 충격을 받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이 안무에게서 바리새인들에게도 이렇게 격분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격분하신 이유가 뭘까요? 당신을 3년이나 따라다니고도 바뀌지 않는 이 세계관, 편견, 그 가치관,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상하심이고 분노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격분하셨는지를 하나 더 볼 수 있는 부분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그냥 금하지 말라 하지 않고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중으로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중, 삼중 강조되는 것은 좀 반드시 그 안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적은 게 아닙니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에 대한 바리새인의 편견을 깨시면서 왜 예수님께 오는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어린아이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어린아이에게 부정적인 면이었고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살펴본 유치함, 자기중심성 등 고린도 성도들에게 책망한 요소들이 어린이들에게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어떤 면을 지금 칭찬하고 계신 것일까요? 15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이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런 방금 15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여기 지금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본질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어린아이는 천국에 들어가기 쉽고 어른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성경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딱 들러붙어 있는 아기,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아기의 모습이 구원받는데 제일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사건을 기록했고 저는 사실 첫 번째 사건을 거의 주로 다루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공통적이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가, 의존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적인 의존, 전적인 의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제자훈련 받기 위해서 지금 막 비몽사몽간에 나오신 우리 제자훈련생 여러분, 다른 것들도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요,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번 한 주간 제가 새벽 예배를 요청한 것은요, 훈련 받을 게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훈련에 많은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여러분이 훈련 받으시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정해 주는 게 뭐냐면 그 다음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지금 좀 전에는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중으로 강조했는데 지금 16절에서는 몇 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까? 3중으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잘한 일인지를 우리 주님이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안고,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이 3중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오늘 뒤에 본문인 부자 청년 이야기도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이 본질을 놓고 보면 재물 때문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자가 얼마나 이 비참하고 안타까운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미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오늘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받으실 분도 계시는데요, 제자 훈련은요, 어떤 이 프로그램에 자격증을 따는 시간이 아니고요, 진짜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다, 이것을 삶 가운데 선언하는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훈련생 여러분, 또 사랑하는 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우리에게는 선한 능력이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진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이 받으시는 훈련도, 여러분이 요즘 기울이시는 어떤 노력도,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의 의를 쌓아간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훈련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더라도 어린아이처럼,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예배 시작 전에 부른 찬양 543장입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서 이 찬양 1절하고 4절만 한 번 더 부르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1절 가사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도 늦게 신학교를 갔지만 목회의 연차가 계속 쌓이잖아요. 근데 정직하게 고백하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렇게 해봤고, 분당 우리 교회 다닐 때 제가 이거 6년을 해봤고, 저것은 5년을 해봤고, 이게요 완전히 낭패로 끝나는 경우가 신앙의 세계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처음에 부른 찬양 어려운 일 당할 때 1절하고 마지막 4절만 부르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당해도 예수 의지하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성경의 말씀에 어떤 말씀은요 윤리적인 말씀도 있고 또 교훈적인 말씀도 있는데요, 오늘 이런 말씀은요 우리의 영생이 달린 말씀이고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각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인생에 연약함이 있을 것이고요, 흠도 있을 것이고 실패도 있을 것인데요, 주님의 원리는 진짜 심플한 것 같아요. 너가 뭐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연약함이 있더라도 나 의지하면 너 성공한다, 내가 도와준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떤 성공과 승리를 했더라도 주님 이제는 제가 하면 돼요, 이러면요 우리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큰 소리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고요, 진짜 주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하는 그런 전적인 의존의 믿음을 가지고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 크게 부르짖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어린아이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훈련을 이미 받으셨거나 받으시거나 받으실 분들, 아니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 바로 이 구원 얻는 믿음,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이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본능을 갖고 있고 조금만 성공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얄팍한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아마 갖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요, 그 기도를 충분히 하시기 전에 한 5가지 정도의 중보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개인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돌아오는 주일 예배인데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런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개강하게 된 다락방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말씀과 교제와 사랑이 넘쳐나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다락방 되게 하시고, 우리 세우신 순장님들이 자신의 경험과 관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작은 목자 될 수 있도록 주일 예배, 다락방,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작한 제자훈련, 신앙강좌, 부모기도의 많은 사역 가운데 그 교육자의 어떤 능력, 어떤 부장님의 경험,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려운 시간 보내시는 환우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치 성향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이 총선을 통해 한국 사회가, 갈라진 한국 사회가 드사랑교회와 한국교회와 성도들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화해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이 총선과 한국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주일 예배, 다락방, 이번 2024년 제자훈련, 신앙강좌, 부모기도의 사역들, 어려운 시간 보내는 성도님들, 총선과 한국 사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합심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주님, 교회를 위해 또 내일 예배와 다락방과 2024년 사역을 위해서, 환우들과 곤고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위해서, 총선과 이 나라의 화목과 연합을 위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내일 주일 예배가 사람이 주관하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받으시면 친히 축복하시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정말 아직 영적인 세계가 닫혀있는 우리 성도님에게, 또 곤고한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에게 살림과 회복의 예배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시작한 드사랑교회 다락방마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인도하시고
말씀과 교제와 사랑이 넘쳐나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다락방 되게 하시고, 세우신 순장님들마다 주님 닮은 작은 목자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 다락방마다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맛보고 그것이 참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허락하신 제자 훈련, 이제 시작하는 신앙 강좌, 부모 기도에 아버지여 이런저런 사역 가운데 우리 주님이 넘치게 기름 부어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귀한 사역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힘든 곤고한 행편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 암 환우들, 육신의 큰 질병 가운데 눌려 계신 분들, 마음이 다치고 관계가 다치고 아버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 우리 주님이 참된 위로자 되어주시고 소망과 힘과 능력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총선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사랑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이 한국 사회의 나누어짐을 더 부추기는 존재가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고 은총을 구하고 이 한국 사회의 하나됨을 기도하고 도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와 중보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와 중보의 제목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영으로 주님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고한 심령으로 나왔더라도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 붙잡을 때 다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